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이 구체적인 일들이 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방문하신 것이 나오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만 하더라도 이 아담과 이브를 방문하신 하나님은 왜 방문하셨느냐? 창세기 1장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같이 창조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이 나오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범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 아래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됐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또 다음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숨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말하기를 저희가 하나님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방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이루어진 일이 뭐냐?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네가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 실과를 먹었으므로 너 평생 땀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심판을 내리게 되고, 또 이브에게는 사실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음을 통해서 애를 출산할 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러한 고통을 이제 심판으로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뱀은 아담과 이브를 이같이 계속해서 유혹했고 꼬였기 때문에 넌 평생 배로 다니는 이런 땅짐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방문해서 심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나무 잎을 엮어서 이 치마를 해 입으면은 해가 쨍쨍 쬐면은 그 나무 잎은 곧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방문하셨느냐? 방문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죄 지은 것에 대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5장쯤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방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 다시 말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75세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가 창세기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바깥에 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두문 불출했습니다. 돌아다니지 않았죠. 그냥 장막에 들어가서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장막에 칩거하지 말고 장막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너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세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니라. 이렇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너 지중해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큰 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땅에 대한 축복을 또 동시에 해줍니다.
바로 이 얘기. 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느냐? 방문의 목적은 실망에 빠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소망을 주고 또 분명한 약속을 해줘서 아브라함 하여금 절망에서 벗어나며 약속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방문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와서 방문하시는 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으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방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죠. 너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 너는 너희 형제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될 것이다. 또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축복과 또 존경 많은 축복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런 축복을 받죠. 근데 창세기 27장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나서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야곱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형 에서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못된 사람이다. 다 그렇게 여겼죠. 또 형도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 정든 고향 브에세바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저 멀리 하란이라는 곳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길 떠나면 고생인데 그 옛날에 길 떠나면은 집 떠나면은 이건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누가 야곱을 보호해주며 그 당시에 어디에 길이 있으며 그 당시 어떤 교통수단으로 저 멀리 하란까지 가느냐 그 말이에요. 가다가 얼마든지 잘못된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사나운 짓을 만나서 찢어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길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밤이 돼서 이제 야곱은 더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들판에 누워 잤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서 계시고 사닥다리가 내려지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누운 땅을 내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약속은 네가 길 떠나 저 멀리 가지만은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약속한 축복이 다 내게 이르기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귀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방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외로운 길, 위험한 길, 홀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방문한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했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뭐냐? 성탄절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신 이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방문에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문한 게 없어요. 다 한결같이 목적이 있습니다. 죄 지은 아담에게 심판하러 방문하셨고 또 실망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셨고 혼자 먼 길 가는 야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셨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빈둥빈둥 지나는 이 모세에게 새 사명을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참 빛이 이 땅에 왔다. 이 땅을 방문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데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셨느냐? 방문의 목적이 뭐냐? 크리스마스의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확하게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구세주라는 뜻이 바로 예수고, 임마누엘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 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담 최초의 인간이지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아담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다윗, 내 기뻐하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형용사가 붙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윗이라고 그냥 부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러면서 다윗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렸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놀아났을 때 하나님은 그 사이에 낳은 자식을 죽게 만들었고, 또 아들 압살롬이 이처럼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결국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다윗의 공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다윗하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군대 수를 셌을 때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그에 대해서 하루에 7만 명이나 죽는 무서운 심판을 내렸습니다. 솔로몬 너무나 귀한 인물이죠. 성전을 짓고,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끝나자마자 나라가 두 쪽 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여지없이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사무엘상하, 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죠. 한 번은 미디안 족속에게, 한 번은 모압 족속에게,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지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3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누가 죄가 없는 자가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두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누구도 이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자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형벌들, 여러분과 저가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들, 다윗도 받았고 솔로몬도 받았고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을, 우리로 하여금 그 형벌을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직접 그 형벌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방문하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죄와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감히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탄절에 방문하신 목적은 확실하죠.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신 목적이죠. 또 하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은 호랭이 보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얘기하지 않고 사자 보러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침팬지한테도 그런 얘기하지 않고 고릴라한테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 형상대로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이 내용의 뜻이 뭐냐? 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분명한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분명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내시기를 원한다는 중요한 뜻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러면서 잉태한 것을 깨닫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47절로부터 쭉 나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미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천하의 복이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양이 100% 맞는 찬양 아니에요? 100% 맞는 찬양입니다. 지금 세계 65억 인구 중에서 또 우리 전에 살다간 수많은 인구들 중에서 누가 인류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간이냐 말이지. 이번에 넬슨 만델라가 세상 떠나서 교황의 죽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 그랬어요. 넬슨 만델라도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넬슨 만델라 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다 간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세계 이 카톨릭 교인이 몇 명이냐면 10억 5천만 명이에요. 10억 5천만 명. 10억 5천만 명들 이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인간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모 마리아가 저들에게는 제일 첫 번째로 꼽힙니다. 성모 마리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미천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아기 예수님을 모심을 통해서 성모 마리아는 가장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로 변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이 말이죠.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 참 부모님들이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저렇게 땅도 사두고 집도 사두고 또 자식들 앞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이 부모님들은 친히 안 쓰면서 모아서 재산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유산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 내가 죽더라도 고생하지 않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재물 또 재산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참 이 부모님들의 이 따뜻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보다 자기 몸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자녀된 우리들에게 뭘 남기고 가셨냐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게 뭐냐 이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유산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 가장 큰 유산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목적은 확실하죠. 우리를 죄악과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우리와 늘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방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대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요. 참빛이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1장 10절에 참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영접지 않았다 이거죠. 누가 영접지 않았느냐?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궁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헤롯도 대답을 못했어요. 또 예루살렘 거민들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미가서 2장 4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이스라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뭐 정확해요.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정답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죠. 어디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죠. 이 성경 지식에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서기관만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서기관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느냐? 머리로는 알았지만은 행동으로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재밌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냐? 우리가 압니다. 마귀들도 알고 떠든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아는 것은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도 알고 떠들고 있다. 마귀들도 다 알고 있어. 그 지식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또 헤롯 대왕, 아이고 박사님들 좀 저도 가르쳐 주세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저도 가서 그곳에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될 헤롯은 예수님 이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살육하는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간빵 주인은 지금 사업이 바쁘다고, 지금 손님들이 많다고, 지금 바쁜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몸에 영접했죠. 자기 몸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존경 많은 여인이 됐습니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없이 자식을 가진 것을 보고 서운했습니다. 마리아의 관계를 끝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잘 키운 훌륭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됐습니다. 수많은 목자들이 많아요. 오늘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자들 중에서 이같이 밤하늘에 번쩍이는 별과 빛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 마구 구육관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목자들은 복받은 목자들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3년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땅을 방문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접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영접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강권적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영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윗사장에 보면은 엠바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동행했잖아요. 예수님이 동행했죠. 밤중이 됐어요. 너무 어두우니까 길을 더 못 가죠. 그 두 사람은 옆에 보이는 이 여관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그냥 그 길로 더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두 사람, 여관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여관으로 모셔드렸어요. 강권적으로. 그냥 들어오십시오가 아니라 강력하게 들어오십시오. 손을 잡고 모셔드렸어요. 그날 저녁에 떡을 뜰 때 제자들의 눈이 떠져서 자기들이 강권적으로 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너 차든지 덥든지 해. 나는 미지근한 사람들은 내가 같이 있지 못한다. 내 입에서 토해내칠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너희들 열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라. 미지근한 자들에게는 내가 같이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21세기를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되지만은 미지근한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만은 미지근한 사람들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강권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강하게.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매어달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정말 축복의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영접한다는 게 뭐냐? 그건 순종이에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천사님,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겠습니까? 아니다. 주의 성령과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주여, 미천한 종연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순종할 때 아기 마리아, 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예수님이 임하는 이러한 축복이 임했어요. 요셉도 순종할 때 이같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이 임했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더니 아브라함이 무슨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아브라함이 성경 실력을 많이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성탄의 계절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별로 오래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영국 런던 교회입니다. 주변 도시인데 이 우리나라 치면 아마 안양, 과천 그 정도 됐겠죠.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주 해가 참 잘 쬐다가 갑작스럽게 수납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마을로 이 여러 명, 한 10명이 이렇게 아주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거기 마을로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그냥 소납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중에 한 남자 신사가 농가에 들렸어요. 농가를 들기더니 이 농가 주인이 나오니까 우산을 하나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내일 틀림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우산 하나 빌려주십시오. 농가 주인은 우산을 하나 꺼내왔는데 자기 집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 그렇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 하나 뽑아서 그냥 돌려주면 좋고 안 돌려줘도 집에 짐 하나 없어진다 생각하고 그 우산 하나 빼다가 이 신사한테 줬어요. 신사는 고맙다 그러고 그 우산을 들고 막 가더니 자기가 쓰지 않고 어느 분은 머리에 다 씌워줬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생각하기를, 야, 저분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저 신사가 자기가 쓰지 않고 그분을 씌워준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지났어요. 그 다음 날에 아주 싸구려 우산인데, 헐어 빠진 우산인데 포장은 10배, 20배 더 되는 거로 포장 쫙 해가지고 농부의 집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카드가 들어있는데 그 카드에 참 감사합니다. 어제 우산 빌려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그 뒤에다가 빌린 사람의 이름이 썼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름이 써졌어요. 농부가 그거 보고 얼마나 한탄했겠어요. 내가 엘리자베스 여왕인 줄 알았다면 가장 좋은 우산을 줬을 텐데. 빌려준 우산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없어지면 집에 집 하나 없어지는 거고, 돌아오면 또 돌아오는 거고, 별로 필요치 않은 우산을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줬습니다.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기간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자기 떡염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는 말이 참 우리의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건만 좋으신 예수님 영접지 못하고 문전박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막아주시고, 열정적으로 강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축복을 머리숙인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